여호수아 3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관리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 또 백성들에게 그들이 각각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합니다. 관리들의 역할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여호수아의 지시를 알리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강으로 들어가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요단강은 보통 때는 깊이가 1에서 한 3m 정도, 너비는 한 20에서 25m 정도 되는 작은 강이지만, 우기가 되면 헤르몬 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수위도 깊어지고 또 폭도 넓어지고 물살도 세집니다. 이때 강폭은 최대 1.6km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은 유교절과 또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직전으로 늦은 비가 내리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요단강의 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40년의 훈련을 끝내고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 외에도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뭘 명령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일 백성들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이한 일들은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끊어져서 그들이 마른 땅 위를 걷게 되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결은 단순히 육체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성결함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실력도 하나님께 있고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이 거룩한 사람, 그 마음이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눈 말씀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이 미디어의 특징을 그대로 꿰뚫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미디어가, 우리 보통 유튜브 있잖아요. 단순히 유튜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그 말은 공중파 방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 안에서 제작된 그 방송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 안에서 공중파 방송 안에 그 제작된 영상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제작하고 싶은 것을 제작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골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 자체도 내가 제작하고 싶은 걸 제작해요. 거기에 규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 생각과 사고가 내가 보고 듣는 것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고가, 내 생각이 거기에 고착화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미디어만 골라서 봐요.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은 보수 성향의 미디어만 골라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사고를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은 반드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히지 않아야 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 특별히 내 사리 사욕을 쫓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더럽힌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처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허탄한 이야기들이, 허탄한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 속에서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런 성결의 과정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지금 이걸 싸움으로 비유해서 싸움에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이 과정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이론과 생각을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리를 대적하는 생각, 진리를 대적하는 헛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 헛된 가르침들,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세상의 허탄한 모든 이야기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이야기들이 견고한 진이래요. 이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와도 그 견고한 진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수용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마음의 성결함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마음이 성결함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안 받아들여져요. 그것을 왜곡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영적 싸움을 특별히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항상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성결함으로 준비되지 않고 예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막 맨 유튜브 보고 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 막 게임하고 있고. 왜 게임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풀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금쪽 상담소였나? 무슨 이혼 상담소였나?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프로 있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애 보면서 게임을 해요. 근데 왜 게임하냐고 상담사가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한대요. 근데 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게임하면서 안 풀리니까 아이 짜증나 하면서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그 짜증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 전에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와가지고 그 혼잡해지고 더럽혀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 마음에 그것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시기에 정말 귀하게 쓰시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릇들, 성결한 그릇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소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허탄한 생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로 대적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반복해서, 제가 절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정말 확고한 확신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 생각의 전쟁, 이 마음의 성결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로 성결하게 바꿔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정말로 조심하며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세상의 허탄한 생각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 자리 잡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며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거절하는, 정말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끊어내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미 우리가 듣고 보았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들과의 싸움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대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거룩함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던 방법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홍해와 같이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넘칠 듯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8절과 13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대목에서 저는 두 가지 믿음의 도전, 믿음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지도자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본을 보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지도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와 선생이 되는 자들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본을 보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잘못 배운 신앙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을 세상에서의 계급이나 혹은 승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분을 받고 나 이번에 집사 땄다, 나 이번에 장로로 승진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집사를 따는 겁니까? 장로를 승진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부끄러운 말이고 정말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직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권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만약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함께 가장 앞에 서서 순교해야 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고 권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국전쟁이 7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또 펼쳐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누가 뭐라고 장담을 합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면 교회가 핍박받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군가가 순교해야 한다면 가장 앞장서서 목사와 함께 순교해야 하실 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믿음은 본을 보이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 믿음의 본이 넘칠 듯이 흐르는 강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지도자라고 안 무섭겠어요? 지금 폭이 1km, 2km에 가까운 그 막 쏜살같이 흘러내려가는 그 물에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성들 보고 들어가라고 안 했어요. 제사장들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래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자녀가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무슨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어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자도 똑같은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 강물에 맨몸으로 발을 내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깨에 무엇을 맸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어깨에 무엇을 맸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어깨에 맨 여호와의 궤가 단순히 상징물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그 넘칠 듯이 흐르는 강물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낳습니다. 그 어깨에 여호와의 궤를 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지도자들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자리, 힘든 자리,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에 뭔가 다름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서 넘칠 듯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시험을,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뒤따라가면서 그 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 그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진 강을 건너더라도 안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강이 끊어지면 물은 위에서 안 흘러내려옵니까? 여러분, 강이 끊어졌더라도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물이 계속해서 옆으로 넘쳐가는 거예요. 물량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장벽이 쌓이듯이 물이 막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막 물이 이쪽으로 막 쏟아질까 봐 겁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넘칠 듯이 흐르는 강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나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감당 못할 시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했는데 느끼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느끼는 나, 그 시험을 받는 나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숨도 안 쉬어질 것 같고 막 너무너무 힘들 때 있어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느낌이 주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느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의 함정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느낌의 함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 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험을 맞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시험은 믿음으로 받아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느낌을 믿고 이건 도저히 감당 못해, 어떻게 나한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시험은 순종해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통과했다 사인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험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험에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피할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피할 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니, 이미 정금 같은 사람으로 되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기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시험을 너에게 준 거야.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시험 받았는데, 고난 받았는데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미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너 봤지? 욥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랑했던 것처럼, 야, 너 김집사 봤지? 너 신집사 봤지? 이 정도라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시험을 이겨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 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가 두렵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로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맨 여호와의 궤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각군의 몸을 던졌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자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 또 우리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느낌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게 하소서. 현재 내가 당하는 시험이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금 당하는 시험을 감당 못할 시험처럼 보일지라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연단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또 믿음의 훈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의 훈련 시험들을 통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정금같이 연단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정말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느낌이 너무나도 감당 못할 시험 같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게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느낌의 함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느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내가 당하는 시험이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당장 당하는 시험이 감당 못할 시험처럼 보일지라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용과같이 정금처럼 연단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정금처럼 연단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정금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금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담갔더니 홍해의 사건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요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바람으로 홍해 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부채질 해야 됩니까?
이게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죽게 하셨습니다. 아직 죽을 만한 이유가, 아니 죽을 만한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모세가 주도해서 건너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삶, 모세가 없는 정복 전쟁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계속 모세만 의지하고 심지어 모세를 우상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세 없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건너는데 무엇보다도 그 방법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게 함을 통해서 요단강이 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근혜교회 노년 세대부터 어린아이 세대까지 그 모든 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강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고, 나아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믿음으로 따를 때 모든 백성들은 마른 땅 위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는요,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와 싸웠고 애굽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그 기적을 나타내셨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지도자는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곧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너희, 그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개개인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케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후 아이성 전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 올려보냈다가 36명이 죽게 되는, 패전에서 36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 수행 중에 믿음이 없었던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분명 그런 믿음 없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도요, 교회는 여리고성의 전투와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성의 패배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36명 죽은 건 적게 죽은 겁니까? 적게 죽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좀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는 누군가는 영적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패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수행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도 믿음 없는 나 때문에 공동체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200만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나 한 사람이 믿음 없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 저와 여러분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문제를 겪으면 여러분, 저는 영향 안 받을까요? 여러분, 받습니다. 받아요. 당장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제가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들 영적으로 굉장히 막 침체되어 있고 막 눌려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전 어쨌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얽매임과 영적인 그 묶임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풀어서, 이걸 끊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내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할 사명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여기 예배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제가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날아다녀요. 여러분에게 힘을 받아서 막 예배 때 막 날아다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영향받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영향받고 저의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 한 번 승리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끝내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문 닫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 여리고성 전쟁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때 내가 믿음 없는 아간처럼 행동해버리면 나 한 사람의 믿음 없음 때문에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어도, 나 한 사람 믿음 없어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5번째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그은혜 교회가 소수의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소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은혜 교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그은혜 교회가 소수의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소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소수의 리더들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 좀 믿음 없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 한 사람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 안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끝으로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마약을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멕시코라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멕시코의 이 마약 카르텔은 거의 군대를 능가하는 그런 무기들을 보유하면서 이 멕시코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멕시코 정부가 총기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와 연합해서 무기 반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무기를 교회에다가 반납을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재정을 지원해주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에 정부와 연합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 멕시코 마약 갱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얼마나 무섭게 자행되고 있는지, 최근에 무슨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관료들을 그냥 다 암살하고 테러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이 멕시코입니다. 이 시간에 이 멕시코 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약과 폭력, 살해가 만연한 멕시코에서 정부와 교회가 연합해 무기 반납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멕시코 교회에 더욱 여호와의 도를 사모하는 정직한 영을 주시고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 땅에 악인이 거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더욱 무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십자가의 승전고가 울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멕시코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